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과 아비를 죽이는 자들과 어미를 죽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과 그 밖에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들을 위함이니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마음과 양심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서는 계속 강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건전한 교리를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래 교리라고 배웠을 때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 진리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들, 어떤 주제에 관한 옳고 그름의 그런 교리다라고 배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포괄하는 겁니다. 뭐까지 포괄하냐면 도덕적인 행위에 관하여도 언급되는 교리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특히 지금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과 관련해서 율법과 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별을 이야기할 때요, 거룩한 분리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성별해야 된다, 거룩한 분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교리와 도덕에 대해서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두 가지를 바로 합쳐서 목회서신에서 바로 이 건전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요, 왜 세우셨냐면 바로 그런 올바르게 사는 것에 관해서 가르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만드셨죠. 선과 악의 기준을 그분이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이시라고요. 그분의 기준에 의하지 않고서는요,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들,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요, 조금 이 도덕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반드시 비껴나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교훈서들이 있고 잠언들이 있고 격언들이 있고 명언들이 있고 도덕책이 있고 교과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리교과서들이 나와 있고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하나 딱 집어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로만 선해 보이는 것들을 찾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교회도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 곳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비교하죠.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을 막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다른 종교의 도덕을 배운 사람들보다도 악하고 더러운 일들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라고, 목사들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가 그 정도 수준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요, 사실 코란은 경전 그 자체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생활 규범입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그래서 도덕에 관해서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현대의 타락한 자유주의 국가들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에 더 부합하는 계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에 관한 거 사형당할 극악한 죄라고 합니다. 코란에서. 하지만 민주국가들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취향이라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들, 횡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최고 사형까지 집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도 안 하는데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집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누가 더 그 기준에 있어서 맞는 것입니까? 중국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보았을 때요. 부분적인 도덕적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게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것의 의미가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부분적으로 옳다라는 게. 전부 옳아야지. 유대교, 이슬람교, 유교, 카톨릭, 개신교, 힌두교, 부두교, 심지어 사탄 숭배자까지도요. 부분적으로 옳은 도덕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따지는 도덕은 전혀 무가치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도덕률들도요, 얼마나 명목상에 불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폭격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러시아로 갔다 그러는데 그 엄격한 무슬림 사회에서 그 하메네이의 아들은요,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극단적 시오니즘이 있죠? 폐쇄된 유대인 사회, 극단적 유대인 사회,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 사는 그 유대인 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그들의 최고 랍비 가문들의 랍비들이 음행과 간음에 연루되는 경우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들, 또 그것을 보고서 실망한 유대 청년들이 그 사회로부터 나와버린 경우는 대다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해버렸다고요. 바로 이것이 그 죽은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냥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양심을 조금 위안하기 위해서 그냥 장식품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마음과 양심을 온전케 한 것이겠습니까? 마음과 양심이 온전케 돼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온전케 하는 방법 첫 번째로요. 계명의 최종적인 목적이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도 예전에 잘못 읽었던 부분인데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에 의해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들의 계명 뒤에 숨겨져 있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5절에 나오는 사랑이랍니다.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해 본다면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려면요. 세 가지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지탱이 됩니다. 사랑은.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고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고요. 세 번째는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수많은 개똥 철학자들, 종교인들, 성경 교사들, 가짜 교사들, 도덕과 윤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회중들로 하여금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 없는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 가짜인 겁니다.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 그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외에는요.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도덕 몇 가지는요. 흉내내서 지키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양심을 선하게 해주는 것이라든지 내 믿음에서 가식을 제거하게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덕목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는요.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순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양심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양심도 다른 사람들 잘 속이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보지 않게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의식을 다루는 거 없이요, 마음과 양심을 다룰 수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은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다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디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에 보이는 모습들은 정결해 보일지 몰라도요. 일단 마음과 양심이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자체입니다. 쓰레기통은 가끔 뒤지다가 지폐가 발견됐다, 보석이 발견됐다. 그럴지는 몰라도요. 쓰레기통이 은행이 되거나 금은방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살인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데에 해당하는 거는 자기가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도 넘어갑니다. 뭐 중들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왜 자기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 못 한다고요. 안 걸리시는 분만이 그 이야기를 다 성경에다 써놓으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성경밖에 없는 거죠. 완전한 기준은. 더럽혀져 있죠. 사람의 상상 역시도 어려서부터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상상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통제하려 하고 깨끗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도 이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하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곧 순수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듣고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한 희생을 치러주셨다. 그것을 믿고 부활하신 분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결심한 사람만이 1차적으로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그랬습니다. 핏부림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에 내 양심에다가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뭘 해야 되죠? 침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침례는. 명령입니다. 침례 받으라고 하셨다고요. 물침례를. 침례에 순종하면 뭘 하는 거냐니까 이 선하게 된 양심 있죠. 악한 양심이었는데 선하게 됐다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 응답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완전히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인한테 침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유아세례, 유아침례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요. 애가 무슨 양심이 있고 뭐 자기가 이전에 어떤 악한 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제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무엇으로 그것을 시인시키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침례를 주라고 하신 건데 그 애한테 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응답을 해야죠. 이 회심과 믿음에는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이 되었고 진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식 없는 믿음을 실행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참된 사랑으로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럼 율법이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의 계명들의 목적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빚어나가는데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율법이 어디에다가 쓰였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넌 죄인이라고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온전한 행실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온전케 하는 방법.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누구를 지칭해서 이 계명들이 주어진 건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9절에서 11절에 그랬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한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신 죄들을 마음대로 짓고 살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죠? 분명히 자기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겠노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다고. 어떻게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순수한 마음이죠? 가식 없는 믿음이죠? 그게 어떻게 선한 양심이죠?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이 가식적인 믿음으로 아무리 영접 기도를 수백 번 했건, 가식적인 믿음으로 침례에 수백 번 순종을 했건, 자기가 참된 회심을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들 역시도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자기 죄로부터 돌아서겠다, 이 작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딱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죄 지어도 지옥에 안 간다? 나는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시라면요. 여러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신데 내가 들어가면 이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보다 더 악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속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라나도록 이제 하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을 보장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인장을 이제 찍어주셔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과 의도적으로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이용해 먹으려는 거고 이 두 가지는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요.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심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이유, 바로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성경은 지금 정죄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한테 불법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불법자 되지 말라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법이요,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허락하신 권세에 의해 주어진 것임에도 법을 어기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시하신 직접적인 명령들에 충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하여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 라고 지시하신 그 말씀이 우스운 것입니다. 그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간다고요.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뭐 하냐니까 불법적인 시위 활동을 하는데 기물을 부숴버립니다. 다른 데 막 불법 침입을 해버린다고, 국가기관에다가. 그것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그 추태입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리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누구 타겟으로 하셨냐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랍니다. 이들이 누구냐니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오는 이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린 아기들이 선생이라고 자만하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거슬러서요 도둑질합니다. 간음하고 교회 물건들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자들 모두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랬죠. 경건이 무엇이냐면요, 경건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건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상황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만약 지금 나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인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을, 모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하다는 것은,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막 욕설을 하셨나요? 욕설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하셨나요? 폭력을 행사하셨나요? 막 신경질 부리면서 막 짜증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죄인들이라 그랬죠.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문맥상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녀들, 세리들 가리키실 때 썼던 바로 그 죄인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그 사람처럼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 죄인이. 근데 그런 죄인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훈 형제도 한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진짜 간음자가 되고 진짜 음행자가 돼야 된다고. 난감한 사람들이죠?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또 그 다음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속된 자들이 이제 붙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속된 자는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에서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영적인 일이라든지 영적인 것, 그 어떤 것에도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거기다가 정면으로 충돌해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인데 그런 것만 쫓아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에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을 온전케 하는 법, 세 번째로 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살인자들이 묶이죠. 아비를 죽이는 자들, 어미를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 극악한 죄인들입니다. 요 근래에 대구에서도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죠. 여기 신천에 자기 어머니, 저기 장모를 죽여가지고요. 캐리어에다가 지금 버린 겁니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우면 제거한다.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데 내가 저 증오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건이 안 돼서 죽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만큼의 내게 권력이 없고 내게 면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있는 거지. 사실 주어지면 한다고요, 그거를.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은 해인데요. 북한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과 심하게 다툰 뒤에 총성이 들렸고 김일성이 실려나갔다. 그래서 김정일이 김일성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럽니다. 사람은요, 자기 손에 당장 능력과 기회가 없고 처벌이 두려워서 행하지 않을 뿐이죠.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수준급의 그 권력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오가 생기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부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증오의 근원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제거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행이 나옵니다.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이 나오죠. 동성연애가 음행에 원래 다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에 이런 죄들의 연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엔 다 청산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에 손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 때문에 들어온 범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 자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아주 반역적인 마음이 딱 생겨나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 생각하면 끌어오른다고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겠습니까?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왜 나를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있죠. 반발입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극단적으로 가죠? 동성연애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성전환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내 성은 내가 선택한다. 자기 성별 결정권이라고. 성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 주신 적이 없는데 내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희한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은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에 있어서 그 사람의 혼에게 가장 좋고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제일 맞다고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다른 성별로 태어나면요. 지금 그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더 지옥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것이 그나마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불평하는 그 사람의 상태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으면 내가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들이 감사 안 한다고요. 이 점을 간과하고 성경은 이렇게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 자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11절에서 악인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리라. 그리고 또 지적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죠. 유괴하는 자들입니다. 정당한 값을 치러서 팔린 종의 개념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여서 팔았거나 훔쳐서 팔았거나 제대로 된 약속 동의 합의가 없이 사람을 팔았다. 유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정죄하셨고요. 그 다음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되이 맹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책이 하나 있거든요. 도덕 신학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도덕을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들 사이에 숨어서 더 많이 선을 행할 수 있거나 자기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살해가 일어난다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고문이 닥쳐서 더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이를 때에는 자기 믿음을 숨겨도 좋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회가 활동했습니다. 근데 도대체요, 이게 리고우리 도덕신학 1권이거든요? 거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써 있는데, 이 강령이 신천지랑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들도 몰래 잠입합니다, 교회에. 자기 믿음을 숨깁니다. 거짓말로 사람들 끌어가죠?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있어도 관계없다. 지금 이 말의 요지인데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도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도덕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정결케 돼야만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요. 율법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그 합법적으로 그 주신 목적에 따라서 율법이 사용돼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이 말씀들을 가져가서 여기 한번 읽어보라고 디모데전서 9절에서 10절까지 1장 9절에서 10절까지 펴준 다음에 당신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냐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죄들로부터 단절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로잡아 나가는 사람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기서 주의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수하게 되고요, 선한 양심에 합당하게 살게 되고요, 자신 안에 있는 가식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계명의 목적이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만약 모여있다라고 한다면요, 사기당할 걱정도 없죠. 범죄에 연루될 걱정도 없죠. 의심할 거리도 없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기쁨과 또 즐거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다고. 이 계명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만 조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 집에 마음대로 놀러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심지어 친구가 없을 때도 놀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인사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위험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의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명이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생활에서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는 것으로 인해서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경험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